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복되고 즐거운 날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 감기 몸살 독감들이 걸리셔가지고 오늘은 너무 가깝게 붙지 마시고, 알았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성탄 이브를 맞이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감기, 몸살, 독감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건강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탄 이브고요. 내일은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또 일주일 후에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믿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힘이 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들었던 말이고 늘 말하는 그런 단어인데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첫 번째, 예수는 말씀이다. 14절 앞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은 번역이 되기를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누가 있었다고요? 지구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말씀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계셨고 말씀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어요. 이 세 분이 계셨는데 신약에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분은 하나이면서 또 세 개의 인격을 갖고 계시고 또 어느 때는 하나가 되시고 이것을 우리가 신학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 오늘 설교는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였다가 또 때로는 세 분의 인격자가 되시고요. 그 중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2000년 전 신약시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대학에 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세 분이 하나이면서 또 세 분이 나눠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적분 푸는 것보다 더 어려워. 3차 방정식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도저히 이해하려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더라고.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위일체는 내가 계산하고 이해하려고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그것이 수용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밤새도록 계산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풀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삼위일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은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나오지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공감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감복음. 세 저자가 예수님의 인성 부분에 맞추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인성이 아니고 신적인 부분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란 분이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시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예수가 사람이 됐다 그 얘기야. 사람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세기에 40일 동안 물을 밤낮으로 비를 내려가지고 온 주변에 있는 숨쉬는 것들을 전부 죽여버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세요. 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갈라버렸다.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를 못해.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만큼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신약시대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편안한 분만실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말구유, 어느 집 여관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모가 누구예요? 가장 평범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모든 권력을 쥐고 호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탄생은 한마디로 신성모독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납병 환자의 아버지인 다미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벨기에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요, 내가 앞으로 선교사가 되게 됐다 하고는 마음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선교사로 저 하와이에 파송을 받게 되는데, 하와이 섬에 가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 이 하와이 정부가 하와이 안에 살고 있는 그 납병 환자들을 몰로카이 섬으로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 이 몰로카이 섬이요, 순간 생지옥이 돼버립니다. 왜? 납병 환자들이 글로 다 모여보니까는 일주일 동안에 12명씩 막 죽어나가고, 곳곳마다 납병 환자 죽은 사람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졸지에 이 몰로카이 섬이 완전히 생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엔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다른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서 그 납병 환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들의 피고름을 짜주고, 그들을 간병하고, 그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또 납병 환자가 죽으면 그들의 관을 짜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형체가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자 이 납병 환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처럼 썩고 문드러져 보세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귀에 들어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는 다미의 신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도 납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듯이 나도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납병 환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들이 기도해. 이게 웬일이에요? 글쎄, 이 다미엔도 납병에 걸린 거예요. 납병이. 그래, 다미엔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납병 걸렸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눈썹도 다 빠지고 살도 썩어가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환자입니다. 그런데 제 영혼은 평안합니다. 제 영혼은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는 영혼에 대한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건강할 때는 그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똑같은 환자가 되니까 납병 환자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더니 글쎄 800여 명의 납병 환자들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래, 결국 이 다미엔 신부는요 49살에 결국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납병 환자와 똑같아져 가지고 그들을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냐?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우리처럼 일하고 나면 힘드니까 쉬어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때리면 아픕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 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해지고, 믿습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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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믿습니까? 자, 예수는 누구신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14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거하신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 스케노라고 하는데요.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쉬운 성경에 보면 아예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깔고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139편 9절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별명이 하나 더 있지요.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통행하시는 분. 믿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다니다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또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바울을 괴롭혔던 아주 저승사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방금 전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요 바울의 이 전도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밤에 그냥 도망을 와가지고요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열심히 또 전도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바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또 원정까지 왔어요. 바울 잡겠다고. 그래 바울이 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서 바울이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쓰러져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성 밖으로 그 시체를 버렸는데 기적적으로 다음날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 바울도 유대인 그러면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예요. 아주 지긋지긋하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데도 그렇게 바울을 괴롭혀요.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테처럼 또 도망을 가야 되는지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집에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누구시냐? 내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서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요 바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래사장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의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일까요?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요. 맞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 동안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역시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셔. 그리고 쭉 이제 훑어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한 사람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였어. 남편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다니고, 아이들은 친척 집에 맡기고, 두 부부가 쪽방에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 그때 왜 주님이 나를 버리셨지? 왜 주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셨지? 그리고는 순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주님, 왜 그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도 힘들어서 지치고 넘어져서 걷지 못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지금 네가 보는 그 발자국은 내게 아니고 바로 내 것이다.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언제 아멘 하시려고 언제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친구들하고 단풍놀이 갈 때도 주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주일 범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주일날 딴 데 가서 일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말씀이십니다. 예수는 누구냐?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또 내년도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